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바울 선교의 수련회 차 지난 6월 말에 잠시 귀국하였습니다. 이제 곧 나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감사하신 금당 제1교회 성도님들을 뵙습니다. 저희 지난 20년 세월 동안 딱 20년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섬겨주신 금당 제1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목사님, 사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얀마에 저희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저희 제자들 수십 명을, 거의 40명을 이곳에 초대하셔서 한국 기독교의 우수함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따스하신 사랑, 삶을 보여주시고 또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순교지와 손영은 목사님, 문중경 전도사님과 여러 순교자들의 신앙을 배우게 하셔서 미얀마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신 금당 제1교회와 박노승 목사님께 참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초대받아서 기독교인의 삶과 믿음을 배우고 다시 미얀마로 돌아간 저희 제자들 전부는 거의 한 명도 예외 없이, 물론 몇 명 나갔습니다만 남아있는 제자들 전부는 이곳에서 배운 신앙과 삶과 또 우리 순교자들의 삶을 그대로 배워서 미얀마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순교자들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미얀마가 어떻게 쉬운 나라겠습니까?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또 이곳에 와서 배웠던 것 그대로 적용하면서 기억하고 하나도 잊지 않는 것을 볼 때 참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금당 제1교회에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바울 선교에 400명의 선교사가 있는데 저는 우수 선교사로 자주 뽑혔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제일 잘 치는 선교사로 제가 한 명을 뽑을 때 제가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셨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이곳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게 하시고 또 순교지를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미얀마는 그러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모델이 없기 때문에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데 한국에 와서 구체적인 모습을 보면서 많이 울었고 저희들은 올 때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저희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와 목사님께 깊은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얀마에서 죽었습니다. 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군사 쿠데타가 터져서 사람들이 유리하고 막 방황하고 저희 제자들, 저희 교회들이 절반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가버리고 군인들이 무서워서, 그러면서 그 와중에서 또 군인들한테 맞아서 많이 죽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저희 아버지,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선교지를 떠날 수 없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을 지켰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목사님께서, 금당 제1교회와 목사님은 저희들에게 셀 수도 없는 많은 약품과 물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미얀마 저희 집에 가보면 박스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 온 박스들이 참 그곳에서는 가치가 높습니다. 그 박스들이 전부가 금당 제1교회에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약품들을 교인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건강하게 되도록
코로나를 이기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다 영양실조가 걸려서 죽었는데 제가 쌀을 공급하고 또 식량을 공급하고 또 먹을 것, 약품을 공격하니까 저희 교인들이 막 죽어가다가 어느 날부터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금당제일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많은 물자들이 교인들에게 지급되었을 때 그들은 그 이후에는 한 명밖에 죽지 않는 크신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선교지에 귀한 도움을 주시는 금당제일교회와 박노수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선교지로 들어간 지 이제 24년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미얀마 들어갈 때 저희 아내와 석 달짜리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들 하나 데리고 갔는데 지금은 많은 것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38곳을 개척하 있는데 27곳에서 오늘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교인들이 1,000몇백 명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드니고 땅끝까지 가서 내 정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그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온 천하를 점령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사탄을 이기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저는 23년 동안 38곳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들을 키우고 하여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2000년 3월에 미얀마 처음 들어가니까 아주 군인들이 아주 무시무시하였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한 10년 전에 대규모 데모가 터졌는데 군인들이 국민들 한 6천 명을 총으로 쏴 죽인 그런 나라였었고 재작년에도 데모가 터졌을 때 이들은 아주 심하게 강한 민주화를 요구하였는데 군인들이 총으로 그냥 사람들을 쏴 죽이기 시작했는데 한 1,500명이 맞아 죽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창밖으로 총알이 수백 알이 날아다니는 거 보고 놀래가지고 근데 숨어있다가 저희 집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었고 지금도 반군들하고 여전히 전쟁 중이고 저 변방 지역에 가면 여전히 이러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교지 미얀마에 왜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느냐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얀마 군사 정부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교는 영적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미얀마 선교를 하려면 이런 나라에서 선교를 하려면 많은 대상이 있는데 첫째로 미얀마 선교를 하려면 미얀마 군사 정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70년이라면 미얀마 정권은 60년입니다. 이들은 지난 60년 동안 사탄의 하수인 이들은 나라를 빼앗고 국민들을 착취하고 오직 자기들 마음대로 국가를 운영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비민주화 나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얀마 들어가니까 양곤, 만달레 제1도시, 제2도시 두 개만 외국인이 거주하고 살 수 있고 다른 지역에는 외국인이 아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선교를 한다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교하기 어려우면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안 갈 텐데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 더 있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고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3년 동안 행한 것 그대로 해라. 너희들은 내 제자들이고 내가 했던 것 그대로 힘을 줄 테니까 그대로 실천하여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어려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령에 따라서 저희 아내와 같이 한 10년 동안을 한밤중에 다니다가 잡혀가서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잡혀가서 수갑 차고 이런 일 많이 겪었고 저희 제자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기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말씀에는 저희들이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도 있지만은 듣기 거북한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행한다면은 복음은 증거될 수 없고, 그러면 그곳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땅 끝까지 가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가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저희들은 가야 합니다. 저희 선교사들은 무조건 가야 하고, 후방에서 기도하시고 후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연합을 이루어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처음에 저는 아내와 같이 다니다가 하도 잡히고 경찰들 감시가 세면서 제자들을 길렀는데, 그 제자들이 잘 자랐고, 또 이곳에 다 다녀갔고, 또 이곳에 와서 더 신앙이 자랐고, 지금 미얀마에 어려움이 많지만은 어려움 가운데 저를 떠나간 제자들은 한 명도 없고, 며칠가 떠나갔는데 요놈들이 죄를 지어서 회개하기 싫어서 떠나간 것이지, 고난 때 떠나간 제자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건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전 상태라서 미얀마가 지금은 전쟁 상태라서 이 피박이 잠시 준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민심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웅산 수지 때 5년 동안 미얀마에 민주화 바람이 불어서 아주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저도 참 이런 나라에 정말 그동안 좀 살만한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1년 2월에 쿠데타 터지고 다시 국가가 아주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민심이 안 좋아서, 또 사람들을 총으로 쏘아 죽인 사람이 1,500명이고 여러 가지 다니면서 싸워서 지금 한 3만 명이 죽었다고 보고 있고, 또 불탄 가옥이 한 7만 채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너무 민심이 안 좋으니까 정권 목적으로 민심은 지금 그 생각해서 종교적인 핍박은 지금 많이 줄어서 살만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 잘 아시듯이 미얀마 선교는 불교와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무슬림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인데, 제가 살아보니까 이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 합니다. 나쁜 놈, 도둑놈, 사기꾼, 거짓말쟁이, 다 남들은 정확하게 보는데 자기가 그렇다는 것은 모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자기는 옳고 남은 틀려서, 그래서 자주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저 사람도 도둑놈이고, 저 사람도 사기꾼이고, 저 사람도 악질이고, 다 나쁘고 너도 나쁜 놈이다, 너도 똑같은 놈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실 만큼,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 인간은 아주 지독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몸속에는 죄들이 득실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영접하고 깨닫는 사람이 선교지에 가서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임을 믿는데, 불교는 절대로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불교라는 종교에 빠지면은 철저하게 운명적이 되고, 사람이 짐승이 되고, 짐승이 사람이 되고, 돌고 돌다가 소멸되어 없어져 버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죄 사함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알아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 금당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복받은 분들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부르심이 없으면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우리들은 바깥에서 막 다니면서 놀고 세상을 즐기고 있을 것인데, 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회개하고, 이런 모든 것은 가장 아름다운 기독교인의 모습인데, 이러한 것이 불교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먹는 이야기하고 먹을 거 주고 하면은 아주 사람들이 아주 많이 옵니다. 그냥 100명, 200명 오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성탄 절 때 먹을 걸 주면 한 200명씩 오는 저희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끝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은 한 명도 오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이제 이 버마족 불교인들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선교를 해 왔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리지 말고 누구든지 가서 복음 전하라.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다. 그래서 갔는데, 특별하게 이 버마족들은 정말로 불교인들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들이 개척된 지가 이제 20년, 17년 되었는데, 이제 15년 넘어가니까, 개척된 지 15년 넘어가니까 예수님이 구주고, 나는 자신은 죄인이고, 자기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는데, 그 아들 독생자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은 절대로 그들은 믿지 못하는데, 15년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씩 자기가 죄인됨을 발견하고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서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미얀마 선교의 어려움은, 그래서 굉장히 불교인들은 선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불교인들이 아니고 소수 종족들, 한 6천만 되는데 한 4천만 이상은 버마족이고 한 1,500만 명이 소수 종족들이 있는데, 이 소수 종족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인 민족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이 버마족들에게 선교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200년 전에 미얀마 선교사로 오신 세계 최고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선 선교사님은 미얀마 버마족들에게 한 17년 복음을 전했고, 또 카렌족, 미얀마와 태국 국경지대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카렌족들에게도 한 18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도 병들이 많으니까 자녀들 7명이 죽었습니다. 어리니까 2살 때 죽고, 또 좀 지나면 3살 때 죽고, 계속 죽어나갔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철수하지 않고 끝까지 미얀마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엄청난 복을 주셔서 1827년 무렵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 한 분으로 인해서 카렌족 15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아주 드문 놀라운 역사가 그때 딱 2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카렌족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그 영혼이 구원되고 많은 교회들, 지금도 몰래매형 가보면 우리 그 민다이 교회에서 가깝습니다. 가보면 큰 1,000명이 되는 예배당이 한 4군데, 5군데 있는데 그 당시에 꽉꽉 찼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한 분이 이 민족에게는 15만 명이 변화가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주종족인 버마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평생 복음을 전했는데 한 100명 정도 밖에 구원되지 않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버마족들은 선교하기 어려운 종족들입니다. 4가지 밭이 있는데 버마족들은 아마 5번째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드선 선교사님이 남긴 말이, 버마족 한 명이 예수님 믿는 것보다 살아있는 호랑이 이빨 뽑기가 더 쉽단 말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가라 그러셔서 저희들은 갔는데, 가보면은 교회가 하나도 없고 교인들이 하나도 한 명도 없는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세 번째로 미얀마 선교의 어려움은 귀신들과의 싸움입니다. 복음이 없이 어둡기만 하면, 소수 종족들이 사는 지역들, 변망 지역에는 교회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으로 들어가 보면은 차를 타고 3시간, 그리 멀리도 안 갑니다.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양군과 만달리 중간에서 약간 그쪽, 중간 아래쪽에 들어가 보면은 아예 교회가 하나도 없는 지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천하를 삼킨 사탄 마귀들이 덕실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전 지구를 정복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모든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많은 귀신의 모습들이 나타나지만은 미얀마에는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직접 귀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이 귀신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사라졌습니다. 귀신은 기도를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미얀마에서는 이런 역사가, 이런 기도 역사가 별로 없으니까 귀신들이 남아서 사탄들이 절대로 자기 자리를 뺏기지 않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아직 선교사들이,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승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인 에땡에게 귀신이 붙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불교만 섬기다가 저희의 전도를 받고 저희 교회에 나왔는데 한 6개월 나와서 찬양을 하니까, 교회에 6개월 나오니까 귀신이 막 앞에 나타납니다. 여기 나타납니다. 막 침을 흘립니다. 돌아서서 기타 치면은 또 여기 나타납니다. 막 혀를 차면서 교회 가지 말라고. 이렇게 되면은 미얀마 사람들은 다 놀래가지고 교회 안 나옵니다. 절대로 나오지 않고 귀신 앞에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에땡도 그랬습니다. 이 보고가 저한테 들어와서 가서 쫓아라. 우리 이곳에 온 우리 쿠어 목사한테 주었습니다. 우리 쿠어 목사님과 몇 명이 가서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영적인 전쟁이 터졌습니다. 한 2시간 동안 귀신의 발악하는 소리와 저희 제자들의 기도 소리가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때 중간에 포기하고 물러나버리면 귀신은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귀신과의 싸움은 언제까지 하느냐? 끝까지, 이길 때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보장된 싸움이기 때문에 하루가 가든 일주일이 가든 끝까지 가면 이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해서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기도하니까 2시간 기도하니까 귀신이 꼬꾸라지고 소리가 작아지고 3시간 지나니까 귀신은 잠잠해지고 떠나가면서 일대형은 다시 교회에 나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자들이 본부에 모여서 기도할 때, 저희 지금 센터를 짓기 전에 옛날 구 건물일 때 13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내 제자에게 귀신이 갑자기 들어갔습니다. 귀신은 모든 사람을 공격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성경에서 귀신은 베드로도 공격하였고 나중에 예수님까지 시험할 정도로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들은 약하지 않습니다. 저희 막내 제자에게 귀신이 들어가자 막 떼굴돌을 구르고 거품을 토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시 저희 나머지 제자들은 귀신의 세력을 알고 12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였으나 잘 안 나갑니다. 귀신은 아주 강합니다.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30분 기도하니까 옆에서 뱀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즉시 그 뱀을 벽돌로 내리 찍었습니다. 뱀이 그 자리에서 적사했습니다. 이래 되면 미얀마 사람들은 전부 그 뱀을 경배하고, 이제 이 신은 신이지 않습니까? 귀신. 그 위에는 성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신이 계신데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땅 끝까지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쫓은 귀신을 너희들도 쫓게 해주겠다.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그러셨습니다. 사실 별거 아닙니다. 믿음만 가지고 가면. 그래서 쫓았을 때 귀신은 적사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사람들 이리 되면 전부 뱀을 섬겨서, 미얀마는 뱀을 섬기는 곳이 천지에 놓여있고 이 귀신을 섬기는 나라들은 전부 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리 찍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뱀은 적사하였고 귀신 들던 제자가 잠시 기절하였다가 살아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30분 동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저희가 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새 제자를 모집하는데 2017년인가 18년도에 저쪽 멀리서 자매 한 명이 왔습니다. 제자로 왔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 그 제자들 중에 고참 제자들이 면접을 하였습니다. 너 말씀대로 살래? 예. 순종할래? 예. 그래서 통과를 시켜서 한 9명인가 통과를 시켜서 이제 본부에서 그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벽기도, 평소에 저희들이 하는 것, 우리 성도님이 하는 것 똑같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전도하고, 이것이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죠. 저희들도 똑같이 그대로 했습니다. 일주일 지나니까 이 자매 몸속에 있던 귀신이 발광을 하였습니다. 그 자매 안에 귀신이 들어앉았는지 본인도 몰랐고 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말씀 앞에, 찬양 앞에 안에 귀신은 떨었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 자매가 옥상에서 3층 건물인데 막 뛰어내리려고 또 잡으면 춤을 추고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요상한 짓을 했습니다. 불침문을 세웠는데 그날 밤에 불침문 선 제자들이 잠을 못 잤습니다. 뒷날 저는 저희 아내와 몇 명 제자를 데리고 와서 이마에 손을 얹으니까 눈동자가 좌우로 아주 심하게 요동을 쳤습니다. 귀신은 예수님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른 귀신 들린 사람들도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만 하면 귀신들은 벌벌 뜹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 귀신들, 이 악하고 못된 귀신들이 종노릇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끌고 다니고 못되고 죄를 짓게 하는데, 예수님을 모르니 이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내가 너에게 했던, 내가 3년 동안 했던 그대로 해라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저희들 여기도 2시간, 저희들의 기도는 항상 2시간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자매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보내주니까 막 토했습니다. 막 토하고 나서 돌아오는데 좀 비틀거리면서 돌아왔는데 첫 마디가 가벼워졌습니다. 앞에 그 묘소생도 뱀을 찍은 거기도 귀신이 나가고 나면 첫 마디는 가벼워졌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태워버린 것이죠. 태워버리든지 죽여버리든지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소지품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뭐 몇 가지 가져왔는데 한 7 가져왔는데 보니까 부적들이 많았습니다. 부적들 보니까 뭐 희한한 그림, 절, 뭐 용도 있고 뱀도 있는데 그 부적들 중에서 7개인가 8가지 있는데 보니까 십자가들이 십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닌 모양의 십자가는 부적에 불과하고 그들 마귀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또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적을 불태워버리니까 아주 악취가 나서 다 코를 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많은데 소개해드리자면 저희 제자 탕문아, 여기는 저 멀리 인도 가까이 그 국경지대에서 왔습니다. 아주 멀리 한 1500km 떨어진 지역에서 제자로 들어왔는데 얘도 역시 과정을 밟고 제자 학교에 넣었는데 여기는 2주가 지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훈련은 저희 센터, 저희 본부에서 받았는데 잠은 근처에 있는 저희 교회에 보내서 재웠는데 갑자기 한 2주 지났습니다. 갑자기 발광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목을 졸르고 도망을 가니까 나중에는 자기 목을 졸라서 자기가 자기 목을 졸라서 캑캑거리고 그게 귀신의 역사는 죽이는 역사. 틀림없습니다. 사람을 죽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전부 귀신의 역사고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자유하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보면 반갑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귀신은 죽이는 역사고 아주 이 남자 녀석이 힘이 씨였습니다. 그래서 3명이 억제를 하였습니다. 3명이 잡아도 괴우,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이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라. 그렇게 이것도 2시간 동안 영상을 찍어봤는데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 영상입니다. 2시간 동안 아주 심하게 막 바둥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2시간 지나니까 힘이 꺾이고 3시간 지나니까 푹 꼬꾸라지고 다시 깨어나서 멀쩡해졌습니다. 3시간 동안 자신에게 겪었던 일들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이 악한 귀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지역에 들어가 보면 전체 마을이 귀신에 붙잡혀 있어가지고 그 영매하는 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막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특공들 조제해가지고 이것들을 조지러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누가 감히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고 딴 것까지 가지 못해서 저희들이 딴 것까지 가지 못하는 그 지역들은 이 악한 것들이 자리 잡아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있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미얀마 들어가면 더욱더 이 귀신들과 싸워서 이기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얀마 선교의 아주 어려움은 구원파들입니다. 구원파. 이거 우리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미얀마에 기독교인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 200만 명 이상 소수 종족들은 어떤 종족은 한 70%가 기독교인 종족들이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지역들에 많이 가봤는데
너무 사는 것이 이상합니다.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회개하고 이제가 더 무섭습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똑같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이거 다 우리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전의 것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그분의 부활의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실 때 우리는 몸뚱어리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운행하시고 주의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는 몸이 되고 예수님은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지배하시는데 이것이 기독교인데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한 명도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수천 명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천국 간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천국 못 간다 이리 말하면 또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그들에게 가서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면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분의 부활하시면 우리의 새 생명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밥을 먹듯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먼저 회개를 해야 주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들이 저보고 선교사님 와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럽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예? 회개가 뭐랍니까? 하면 처음 듣습니다. 회개라는 말을 자체를 처음 듣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 90명이 그렇습니다. 나머지 10명은 들어는 봤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미얀마 200만 명 중에서 199만은 그렇습니다. 무늬만 기독교 세례만 받으면 천국 간다.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전부가 구원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데살로니가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것은 너희들의 죄의 본성을 죽여라. 하루에 필요하면 5번 죽여라.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으로 채워 넣어라.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의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은 내가 죽으심이라. 로마서 6장 3절 4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성경의 말씀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또 살아납니다. 혈이. 그럼 또 죽여야 합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에 나가서 간단한 기도, 회개죠.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제가 죽고 없어지고 그 자리에 주께서 채워주셨어. 제가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데 이것을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사탄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이 땅에서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민사상, 내가 누구라서, 나는 옛날에 뭘 했어,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이들이 날마다 회개하라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나중에는 죽이고자 하는 그 죄인들임을 깨닫습니다. 미얀마에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본부에서 기도할 때 저희 제자들 이곳에 다녀가는데 신앙이 더 자랐습니다. 제가 기도하라 하면 막 잘합니다. 귀신 쫓아라 하면 잘합니다. 기도하라 안 오면 제가 가만히 안 두죠. 왜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안 가면 제가 가만 안 두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든지 기도하고 기도하러 가려니까 배가 아픕니다. 와 기도하러 와.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배가 아픕니다. 가. 예수님 명령이에요. 핑계 대지 말고.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게, 회개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주께서는 믿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다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너무나 많은 이 구원파들이 저희들을 공격하고 저희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막 울음소리, 찬양소리, 막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막 난리가 나죠. 왜냐? 죄와 아까 예수님이 싸우니까 당연히 막 난리가 일납니다. 막 울기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탄식도 나오고 막 회개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2시간 3시간 흘렀을 때 제자들이 참 얼굴이 평안히 깃들고 서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가벼워지는 이 역사가 기독교 역사인데, 저희들이 이런 모습을 우연히 본 미얀마 목사들이 저희들 보고 이단이다. 저 이단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기독교, 잘못된 신앙이 이렇게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들 중에 몇 곳이 지금 그들에게 강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은 기독교인들이 우느냐? 아니 울어야지. 저희들 그들은 저를 보고 우느냐? 아니 울어야지. 우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회개하는 자는 눈물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자가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철저한 구원파들이 덕실을 그리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이 저희들을 더 힘들게, 불교인들은 아예 상대를 안 하니까 저희들을 1차적으로 괴롭힌다면 돌멩이 던지고 괴롭히면, 이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들을 괴롭혀서 제가 아주 혼이 났는데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서 그들 가운데서도 구원이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 혹시 준비되셨다면 사진을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사진은 저희 제자 훈련 저희 본부 모임 늘 저렇습니다. 제자 훈련, 저때 귀신 들린 사람들 저때 막 표가 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세례식, 음선하고 세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합소리네. 저희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여서 저렇게 연합소리네 1년에 한 2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네 죄 때문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아니고 그의 찔림은 나의 허물을, 그거 고백하는데 참 오래 걸리고 가장 어렵습니다. 저때 이제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저희 더가운 교회 한 20년 된 교회들이죠. 그 다음, 이 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자랐습니다. 한 150명 자랐습니다. 그 다음, 많은 역사들,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도 한 명도 없이 시작했는데 많이 자랐습니다. 그 다음, 우리 앞에 하얀 옷 입은 산상회가 귀신 잘 쫓아내는 저희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습니다. 여기 왔다 갔습니다. 많이 보고 배우고 갔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없어지고, 저 부부가 여기 왔다가 2017년도에 왔다 갔죠. 그때 애기 하나 데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교회도 지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기도 우리 여자 목사님, 쿠어 목사님, 저기 버마족 지역인데 아마 제가 볼 때 미얀마 버마족 교회 중에서는 이 교회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순수 버마족들인데 우리 쿠어 목사님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가 만났습니다. 누굴 때문에 그리 열심히 하냐? 예수님 때문에. 왜? 그분 죽으셔서. 그래, 자기의 모델은 문정경 전도사님이라고 늘 저에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 요나단 전도사가 저보고 15년 되니까 이제 교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된 교회들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쿠어 목사 딸과 사위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투피송이 그쪽 버마족 지역에서 요즘 전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 교회가 있는데, 기존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가 1년에 예배드리러 3번 와서 1년에 부활절 한번 오고 성탄절 한번 오고 중간에 와서 저희 제자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많이 모입니다. 이 사진보다 훨씬 많이 모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아주 어려운 지역인데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귀신들이 제일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이곳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도 귀신이 많죠. 조금씩 사람들이 지금 교인이 여기도 한 17년, 한 15년 됐는데 이제 어른들이 한 서너 명 아이들이 좀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옥포 저 북쪽으로 180km 핍박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많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도 디모윈, 다 여기 왔다 간 제자들이죠. 여기도 한 명도 없이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도 한 60명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어른들이 한 7명, 아이들이 한 30명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쌀, 우리 그 금당 제일교회와 또 전주의 어떤 교회에서 저희들에게 쌀을 보내주시고 약품을 보내주셔가지고 많이 나눠줬습니다. 선교사는 저런 거 자주 주면 안 되는데
복음을 줘야 되는데 너무 힘들 때는 육의 양식이 필요하다 알았을 때 많이 나눠줘서 많은 사람들 저희들이 나눠준 약과 이 쌀 먹고 제가 보니까 한 50명 이상 살아났습니다. 보겠습니다. 여기는 꽃꽃죠. 학문이 없는 아이가 아이가 학문이 없어 태어났는데 헌금 보내주셔서 수술해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학문이 저렇게 인공 학문입니다. 예, 저렇게 잘 예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꽃꽃조 가족인데 놀래요. 저 오른쪽에 있는 저기 꽃꽃조 형인데 저기도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눈동자가 막 귀신 들어가면 사람이 희한해집니다. 근데 아까 저희 왔던 나홍랑 부부가 와서 며칠 기도해서 쫓아버렸죠. 귀신은 절대적인 믿음 앞에서 한 짧으면 2시간, 길면 한 일주일 기도하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저기도 지금 예수님 잘 먹고 저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쌀들 이 사진이 그게 많지는 않은데 엄청나게 많이 나눠주었습니다. 코로나 때죠. 예, 저렇게 여기는 우리 금당 제기에서 보내주신 약품들 아주 약품이 너무 많이 보내주시니까 처리하느라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2021년 8월 5일날이네. 저때가 가장 힘들 때입니다. 저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약품들, 쌀들. 예, 그 다음 예, 그때 옷 입고 저도 그때 방호복 입고 막 뿌리고 다니면서 저때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주 힘들었지만은 예수님 명령을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막 다니면서 쌀 주고 나눠주고 그때 많이 살아났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예, 모비교회는 우리 금당 제일교회에서 세워주신 교회인데 지금 저 지역이 2,500명 사는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도 예수님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지금 저기도 들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어른들은 몇 명, 한 서너 명 나오고 불교인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지금 좀 예배가 좀 많이 저렇게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내온 사진입니다. 예, 그다음 보겠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우리 비가 와서 저 대나무 위에가 저 다리 있죠. 지금 미얀마 비가 오면 저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잘 다니죠. 저 빠지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모비 교회 제자들 전도를 잘하고 있어요. 모비역 근처에서 날마다 저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땅끝까지 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명백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각종 병마에 희한한 사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의 능력을 보면 너무 강합니다. 그들이 볼 때는 병이 너무 무섭고 마귀가 너무 무섭습니다.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라 그러셨습니다. 이런 악하고 가난하고 귀신이 더 길거리는 이 세상을 이겨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욱더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저희 27곳 교회가 30곳, 35곳, 45명의 제자가 50명, 60명, 70명 계속 기도하고 또 교회 세우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나라 세워서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셔서 이곳에 쌓인 기도가 저희들이 기도할 때 현장에서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가고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이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으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였습니다. 아버지 땅끝까지 가라 하셨으니 저희들 날마다 이 말씀에 준행하며 순종하여 어디든지 갔을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쫓아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주시고 많은 천국 백성들 세워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 힘써 나가길 원하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행지에 계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